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말에 초를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창 잘 되고 있거나 잘 되려는 일에 방해를 놓아서 일이 잘못되거나 시들해지도록 만든다. 초를 친다는 것은 잘 되는 일, 또 잘 되려고 하는 일에 방해를 놓아서 그게 안 되도록, 잘못되도록, 또 밑으로 내려가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했더니 음식에서 나왔습니다. 음식에 초를 적당량 넣는 것은 우리의 입맛을 돋구고 그리고 음식이 아주 상큼하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많이 나오면 음식의 맛을 버려서 잘못하면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초를 친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뭔가 좀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서거나 방해하거나 또 밑으로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은 초를 치는 사건입니다. 어디에 초를 치는 사건이냐? 초대교회에 초를 치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아주 놀라운 부흥과 큰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 성령 임재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치료된 것과 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풀려나가는 일들,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는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초를 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 그들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의 역사는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릴 만한 놀라운 기적들이 따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 공동체에 큰 헌신을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좋아질 것을 기대할 텐데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한 교훈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당시 불일 듯 일어나고 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또 무엇을 경고하시려고 오늘 이 일을 나타나게 하셨을까? 이것은 당시에 이제 정말 불일 듯 일어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가 가질 신앙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의 본질과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큰 증진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은 장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빵과 아이싱입니다.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이게 무엇이지 하고 궁금한 분도 있을 겁니다. 빵과 아이싱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생일날 자주 만나는 케이크에서 나왔습니다. 케이크 잘 보시면 케이크의 중심에는 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빵의 위와 옆에는 크림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빵,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크림과 장식들, 이것을 아이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케이크를 만들 때 보면 먼저 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빵을 한층 쌓고 거기에 잼이나 다른 것들을 넣고 다시 빵을 한층 더 쌓고, 보통은 그리고 나서 빵의 위와 옆에 크림, 아이싱을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장식들과 모양을 내면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가 만들어집니다. 딱 볼 때에 우리는 먼저 이 아이싱에 우리의 눈길을 빼앗깁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맛있어 보이고 우리의 입맛을 당기는 것은 겉에 있는 그 달고 다양한 맛을 냈고 화려한 장식을 갖고 있는 아이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빵이 없으면 이 아이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생크림 같은 경우 우리가 빵에 그 중앙에 빵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와 옆에 덮을 수 있는 것이지, 빵이 없으면 형태를 이루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그 아이싱을 이루는 크림들, 중앙에 빵이 없으면 너무 달아서 다 먹기도 힘들 겁니다. 빵이 있고 속에 보이지 않는 빵이 있고 겉에 우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아이싱이 있을 때 우리가 볼 때에는 겉에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많이 모이면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어려운 일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힘을 보태어주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과 헌신들이 가득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 내에 여러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4장 마지막에 보면
오늘 있었던 일 바로 직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의 뜻은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겼다, 드렸다라는 뜻인데 그와 같이 큰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헌신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칭찬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크게 칭찬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도 보지만 이제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이 바나바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바나바와 똑같이 했습니다. 바나바와 똑같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일부를 숨겨놓고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이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팔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쓰든지 이건 전적으로 네 마음에 달린 거다. 그러니까 네가 땅을 안 팔아도 되고, 그리고 팔았을 때 네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고 그랬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잘못한 것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아닌데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성령을 속인 것으로 되어져서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팔아서 그 일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 귀한 헌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속였을까? 왜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것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바나바보다 더 큰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그런데 그 칭찬이 누구의 칭찬이냐면 바로 사람의 칭찬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하는 것 아무도 모를 거고 이만큼 드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겠지, 나에게 아주 잘했다라고 크게 칭찬해 주겠지.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놓치고 있던 것, 사람의 칭찬을 구하였는데 사실 사람의 칭찬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이들은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빵과 아이싱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빵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칭찬이 빵이고 사람들의 칭찬이 장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장식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찍어 먹으면 빵보다 이 크림이 훨씬 더 달게 입에 금방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의 칭찬, 아이싱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하나님의 칭찬을 보지 못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칭찬이 사람의 칭찬을 가져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칭찬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일러주신 아주 깊은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 사람들의 칭찬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아주 말솜씨가 현란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겉으로 보기에 아주 괜찮아 보이면 사람들이 혹하게 끌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의 겉모습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우리는 그로부터 돌아섭니다. 이게 사람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본질이, 그 마음 중심이 괜찮지 않으면, 그게 괜찮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결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그게 목사님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장로님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권사님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구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사람이라는 화려한 아이싱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직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그리고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직 본질만이 생명을 가져옵니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바나바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드린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이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그리고 뒤에 이루어지는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바나바의 이름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죽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남편인 아나니아가 와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다가 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남편의 시신을 메고 내어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몇 시간 지난 후에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라. 네가 네 온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교회에 바친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냐? 네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 삽비라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은, 또 교회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밭을 판 일부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큰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삽비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남편에게와 똑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죽었고 남편을 장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그녀의 시신을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일이, 그 슬픈 일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아내까지도 죽는 참 안 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바나바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모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크게 하는 곳이고 성도는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생명을 잃는 곳이나 잃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튼튼하고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신약 성경에서 거의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너 위에, 너 반석 같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 다음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부터 이미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회개한 3,000명의 사람으로 처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명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사도행전 5장 11절에 와서야 2장에서 3장, 4장을 지나서 5장 11절에 가서야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것을 뜻합니다. 한 개인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돕는 곳으로,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생명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장소가 되었는데 사망을 넘어선 생명의 모임이 되었는데 거기에 온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장소에서, 생명의 모임에서 죽음이 일어났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거스르는 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가 천국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의 칭찬이, 다른 어떤 주변의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장소인 교회에서 마땅히 생명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을 갖고 그 생명을 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 빵은 생명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장식분인 아이싱은 우리에게 죽음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진짜 신앙으로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아무리 목사님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로님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우리는 그를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에 초를 치는 것 같은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고 날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랑이 넘치고 그 가운데 위로가 넘치고 함께 먹을 것도 나누고 교제하고 사람들 사이에 아주 친밀해서 좋지만 너희 중심에 내가 있어야 너희가 교회고 너희가 신앙인이다. 이것이 깨지면 신앙 공동체가 깨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함께 모아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적어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이, 명칭이 나의 인생의 빵과 같이 중심이 되어야지 아이싱과 같은 장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내 삶의 장식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장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직 본질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교훈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을 나의 중심에 견고하게 붙잡음으로 언제나 생명을 취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신앙이,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우리에게 아이싱과 같은 장식이 아니라 빵과 같이 중심에 든든한 것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것들, 또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이 그 중심에 있는 자, 본질이 되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중심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명을 취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 본질에 오직 주님만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의 칭찬을 크게 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또 기독교인이라는 나의 이름이 나에게 장식이 아니라 빵과 같은 나의 본질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힘들고 병든 것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 병만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중심과 본질의 신앙이, 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